오늘 본문을 통해 인생의 반전을 기대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주 전부터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비전과 사명이 있는 자리로 보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항상 보내시는 자리를 기억하고 그 부르심과 보내심 아래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때로는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먼지를 떨어버려야 할 시간이 있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들로 인해 인고의 시간을 말없이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결국 승리는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에 감동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미쳐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 거침없이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애타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고, 어린아이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고 주저하기보다는 끝까지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자신의 목숨과 같이 그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끝없는 가르침과 양육을 했던 것을 같이 보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선포했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지만 결국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목에 힘을 주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저희는 세 번째 시간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그 무기,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다 보면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로 자가용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홀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상당히 저에게는 한 주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제가 어김없이 또 이동할 일들이 많아서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언제나 제 차 안에 맞춰져 있는 주파수 기독교 방송을 듣고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방송을 듣다가 찬양 한 곡에 마음이 확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제 안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번 한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내가 설교를 많이 하고 아울리치를 다니고 우리 지체들을 신방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에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과연 이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곰곰이 고민하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 사실 이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저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절을 찾다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서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한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쉬운 것이 아니죠. 말로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졌을 때 나의 삶과 행동에 정말 그 믿음이 드러나고 있느냐, 그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에 대한 예화를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겪게 되는 핍박과 반대,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하루는 이 루터가 마음이 너무 지치고 곤비하고 힘들어서 그냥 있는 자리에서 털퍽 주저앉아서 자신의 마음에 한숨을 지으며 푹푹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터의 부인이요, 상복을 입고 갑자기 탁 나타난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지금 무슨 상이 났냐고, 누가 돌아가셨냐고, 왜 당신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냐고.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루터가 깜짝 놀랐죠. 아니 그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당신 입에 담다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도 우리 곁에서 늘 언제나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신음을 아시고 고통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사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루터의 말이 끝나기도 다하게 그 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행동하는 걸 보면 저는 꼭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살아계신다면 당신은 왜 그렇게 낭망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은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좌절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왜 그 자리에 머물러 한숨 지으며 당신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당신의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루터가 이 부인의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부르심의 자리와 보내심의 자리를 향해 다시 한번 달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불투명하고 희미해져 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붙들고 우리의 자리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을 노래하게 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앞에 하나님이 부르신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믿음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니 예수님을 감탄하게까지 한 믿음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모습, 저는 오늘 놀라운 이 믿음의 실체를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이 많은 종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직분은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인 로마의 지휘관입니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요, 모든 것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게 남모를 아픔이 있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신이 많은 종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보고 지레짐작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교회 올까? 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내가 전도하는 걸 받아들일까? 그러고는 지레짐작으로 전도조차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부러울 것 없이 보이는 사람도요, 반드시 잠 못 이루는 밤을 주는 고통은 누구나 하나씩 다 있어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남모를 아픔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법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젠틀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는 이 모습은 누가 봐도 나이스해요. 하지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 오늘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남모를 기도 제목은 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무언가의 벽에 딱 부딪혀서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백부장이 그러했습니다. 그에게는 남모를 아픔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처럼 느껴졌어요. 골리앗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저히 가를 수 없는 요단강과 같은 그 문제 앞에 오늘 백부장은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바로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찬스에 정확한 곳에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 정확한 타이밍과 절묘한 찬스에 오늘 백부장이 주님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그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오 주님,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앞에 그는 참으로 주님을 보고 싶었어요. 욥기 42장 5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전에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배우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장에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의 메시아로 다가온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종이 아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주의 품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고통은 주님이 내게로 오시는 변장된 축복이에요. 주님이 내게로 오시는 통로죠. 여러분,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뜨겁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마 그때는 내 인생에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났을 때였을 거예요. 오늘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그 일을 만나자 그는 간절하게 메시아를 찾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처절하게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과 타는 마음으로, 마음의 간절함으로 그분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가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자, 보시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간 게 아니라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다.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은 백부장이 좀 경솔한 거 아닙니까? 교만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메시아 대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오시고 무언가를 부탁하고 그분에게 이 회복과 치유를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냐 라고 말하실 수가 있지만, 여러분, 백부장이 스케줄이 바빠서 유대 장로들을 택해 보낸 게 아니었어요. 그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정도의 문제 때문에 그가 유대 장로들을 보낸 게 아니었어요. 그는 유대 문화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유대인의 랍비였던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백부장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비록 내가 세상적인 권위와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영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걸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장로들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 보니까 이 유대 장로들이요, 자신들의 명예를 걸고 백부장을 위해서 탄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얼마나 일본인들이 우리의 가슴에 상처를 주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양화진 선교 이 무덤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한국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의 모든 걸 내어놓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아요. 그 중에 일본인 선교사님들도 정말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백부장은요, 유대인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배 처소를 준비해줬죠.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감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벗고 나서서 예수님께 가서 이 백부장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어떻게 여겼다고 나오죠? 신임했다라고 나와요. 신임하는 종이었다. 근데 개역 개정에 보니까 어떤 종인가? 사랑하는 종이었다. 새 번역에는 뭐라고 풀었는가? 소중한 종이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요, 이 헬라어 원뜻으로 제대로 보면 귀하게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귀하게 여겼다. 좀 더 자세히 깊이 보면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를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종과 노예는 개와 돼지처럼 여겨지는 존재였어요. 종이 아프면 그냥 치료도 하지 않고 길거리에 내다버리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요, 자기 종을 자기 자식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했다.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귀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픈 것도 아닌데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이 종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사랑의 마음이 담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을 벗어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내가 내 인생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 같은 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한 중보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백부장의 이 마음을 주님은 흡족하게 여기신 거죠. 주님이 그 마음을 딱 보시고요, 너무 마음이 기뻐서 그냥 주저하지 않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자라고 얘기하고 백부장의 집을 찾아가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는 길에 에피소드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6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아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 아래에 있으면서 제 아래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 정도 되면요 정말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드라마의 스카이캐슬, 그 드라마가 너무 핫해가지고 저번 주에 저희 국가대표 축구 경기 때문에 결방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아마 백부장이 사는 집도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의 집만큼 아마 의리의리했을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 있었던 상태였을 거예요. 하지만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했어요. 백부장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나는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죠.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영접할 자격이 없는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오늘 6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그가 고백했습니까? 주님,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주님을 진짜 안 것이죠.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면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안에 감춰 있었던 더럽고 지저분하고 차마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었던 수많은 죄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됐어요. 꼭 누가복음 5장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며 차마 주님 내게 오지 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이 백부장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이 백부장은 차마 자신의 인생에 찾아올 수도 없는 그분을 오늘 영접한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백부장은 자기의 피로 때문에 예수님을 오라가라 하기가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은요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이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지금 상황이 다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권을 지울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결정을 다 지어놓고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 결제란에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꼭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하인처럼 부리는 거예요.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내가 결제란에 다 모든 것을 적어놓고 이 첫 번째 항목은 이거고 두 번째 항목은 이거고 당신과 나와의 계약은 이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인도 아니시고 비서도 아니세요.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포장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무례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을 초청할 수도 없다라고, 나는 자격이 없는 지극히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아젠다가 급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단이 있으려면요 첫 번째 우리에게 전제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받았던 마음이에요. 제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때로는 내 탐욕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 야욕 때문에, 내 명예욕 때문에, 내가 그토록 이루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얻고 싶고 누리고 싶은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걸 제 스스로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해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응답되지 않는 걸 보면서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전제된 조건이 하나 있다. 그건 어떤 응답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인정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기대해야 해요.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삶의 기적이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건 주님 손에 내어드려야 되는 문제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전제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백부장과 같은 아름다운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건가요?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주님이란 걸 믿었던 거죠.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방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 신앙의 모습이요,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여러분 사복음서 보시면요, 그 집을 찾아가시거나 그 사람을 만나셨을 때 손을 잡아주시거나 안수해 주시거나 병이 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백부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오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직접 와서 터치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생겨서 고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도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터치하셔야 이 병이 나을 줄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요, 4차원적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3차원의 믿음을 넘어서 4차원의 영성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죠. 그는 회복되고 치유될 것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에 이 집에 있는 종이 나을 걸 그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미리 그려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이루시고 행하실 그 일을 그려보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미래를 그려야 돼요. 전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미리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까? 지금은 막막할지라도, 골리앗과 같은 그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믿음 안에 그 일을 이룰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은 그걸 그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과학이에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폭포수가 물을 콸콸 부어주고 있어도요, 여러분이 자그마한 컵 하나를 가지고 그곳에 가면 그 정도의 분량만 담아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큰 대화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바라고 가면 여러분은 그만큼의 분량을 얻어 오는 것입니다. 폭포수는 똑같이 흘러내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 근육입니다. 근육은 어때요? 운동하는 만큼 늘어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사용하면 할수록 단단해지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인생에 지금 백부장의 종이 아픈 것처럼 아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가정의 아픔이 있습니까? 직장의 아픔이 있습니까? 차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씻겨지지 않는 내면의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 종을 낫게 하시듯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한다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 괴로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텅 비어있는 내 영혼의 공간에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신 거예요. 감탄하시면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실망이 엄청 크셨던 것 같아요. 터벅터벅 가버나움을 향해서 다음 부르심의 자리를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백부장을 만난 거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믿음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토록 찾고 찾았던 믿음의 사람 백부장을 만나면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과 설교가요, 이스라엘에 거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기적을 행해도요, 그것을 보고 듣고 알았던 그 사람들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 거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 거다.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나타났다면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회개했을 거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 들려 올라갈 것 같으냐? 아니다. 너는 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내게 베푼 기적들이 소돔에서 나타났다면 그 도시가 오늘까지 남아있을 거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위로를 받았죠. 왜냐하면 대단하신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셨는데 사람이 안 변하는데, 할렐루야, 저같이 죄인 되고 부족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감당한들 우리 지체들이 쉽게 변하겠느냐. 그래서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심히 제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우리 제2포유 청년부 한 분 한 분들 이 정도면 훌륭하시다. 여기 나오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할렐루야. 나오신 것도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섬기고 살피고 도왔음에도 그들이 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로 하길 원해요. 그들의 불신앙과 원망으로 끝났던 그 자리를 털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가길 원합니다. 그들은 축복은 원했지만 축복의 하나님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축복은 원하는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복 받기는 원하는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아요. 내 삶이 회복되긴 원하는데 그 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진 않는 거예요. 끝없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수없이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듣고 기도하며 내 마음을 통하여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염없이 우리 안에 포기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몰라요. 아모스 8장 11절은 말합니다. 보라,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내가 땅을 심하게 줄이게 할 것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 아래 살아있는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콸콸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견인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모든 마음들이 주의 말씀 앞에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차마 말할 수 없던 그 고통하는 신음이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고백할 때 그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회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공동체 아래 예수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순모임 속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나아 있었더라. 언제 나왔다고요? 예수님이 그 길에서 말씀하시는 순간, 그분이 말씀하시는 순간 낫게 된다는 거죠. 4차원적인 믿음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날 걸 기대하는 믿음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이는 여러분의 가정과 집안과 삶의 자리에 이 믿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한 즉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만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꼭 거기 가야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만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제가 섬기는 거 나중에 할게요. 아직 우리 부모님이 안 믿으세요. 우리 가정이 더 내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가정의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제가 조금 더 해결하고 올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해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도 여러분, 거기서 답을 찾을 길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으로 아파하고 신음하고 계시다면 저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여러분이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꼭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셔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꼭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아도요, 주님이 이곳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꼭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헌신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 그 일을 내게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혼자 끙끙 앓을 때가 많아요. 종은 집에서 병 들어가 죽게 생겼는데 당장 그 주님은 내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때로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내 삶에 꽁꽁 숨겨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계속 바라보시면 문제만 커져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 너머에서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골리앗과 싸우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세요. 문제 앞에 끙끙 앓는 시간을 줄이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을 늘리세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집중하는 시간을 놓칠 때예요. 언제 우리의 삶이 꺼져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놓칠 때예요. 전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원해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문제를 이깁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골리앗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7일째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막혀있는 요단강을 지팡이 하나로 갈랐던 모세처럼 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해결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이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